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죠. 1,000명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참 귀한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두려움, 불안, 또 외로움과 고독함,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상황도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참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 파동으로 많은 이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정말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모두가 자신들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국민들의 유익과 멀어지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죠. 참으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가 위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아주 소극적인 모습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기를 힘들어하는 세대인데 비대면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들려지지 않죠.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조국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화 비율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만큼의 비율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런 상태로서 한 세대가 흐르고 나면은 교회 안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들은 없고 다음 세대는 없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만 따문따문 앉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떠올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내하면서 서로 이해해가면서 참으면서 가정을 지켜나갔는데 요즘은 조금 힘들면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자녀 교육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는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참된 자녀 교육은 드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향한 효도 사상도 사라져 버린 병든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문제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환난 중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한 것을 목격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80편입니다.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폐허가 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구석구석 회파된 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80편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 비추어 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을 살찌울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는, 푸른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목자는 위험한 길로부터 양들을 지켜주고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 능히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 능히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절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의 표현처럼 이스라엘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과 위험의 길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절을 보면 시인은 북이스라엘을 양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북이스라엘을 양떼로 묘사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참 순수하기 때문에 양떼로 묘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양떼로 묘사한 것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북이스라엘을 양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요셉이라는 단어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양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은요,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맹수의 공격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나 좋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로부터 떨어져 버리게 되면 결국은 길을 찾아 헤매다가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 위험한 절벽에 이르러서 앞 시력이 좋지 못해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양떼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이 시인은 요셉을 양떼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양떼 같은 그 북이스라엘이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를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양떼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목자를 떠났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잘못되지 않을 수가 있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되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야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의 남은 자들의 그 신음소리, 남은 자들의 그 간구하는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지만,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비록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했다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이런 북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마시고 살려달라는 저들의 신음소리, 살려달라는 저 북이스라엘의 그 소리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인은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목자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자는 양에 대해서 무한히 긍휼합니다. 목자는 양에 대해서 무한히 사랑을 베푸는 존재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한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망해버렸지만 북이스라엘의 고통하는 소리, 저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에서 만일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버렸는데 그 상태에서조차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른다면, 비록 나라는 망해버렸지만 그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수없이 하나님을 외면한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가가 부르짖는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부르짖기만 부르짖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 무궁하신, 자비가 무궁하신,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외치면서 구원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인 성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양인 성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해야 할까요? 양인 성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양인 성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충성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있나 살피지 마십시오. 원래 우린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발 내게 그런 자격이 있나 살피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자격이 없는데 자꾸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망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주세요 할 자격이 있는가 살피지 마세요. 살피면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게 그럴 자격이 있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추해요. 사탄은 자꾸 그 모습 보게 만들고, 너 하나님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미 틀렸어, 하나님이 그만큼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졌지고 실패했으니까 너는 끝이 난 거야. 사탄은 그렇게 정죄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격이 있나를 살핀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대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고 계세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린 자격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될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 없습니다.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한숨이 나고 가슴 답답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가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요? 주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에 대한 아픔이 느껴질 때마다, 절망이 되고 두려울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은요,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시인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룹은 천사의 천사,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곁에서 수종 들고 있는 천사예요.
천사를 그룹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습니다. 뭐 케루빔이라고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룹이에요. 근데 지금 시인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보좌에 그 그룹 사이에 계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디에 계셨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시언자라고 그러죠. 그 시언자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어요. 근데 그 시언자의 모습을 보면은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맞대고 있으면 그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룹 위에 좌정하신 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 위 시언자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시편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부른 이유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부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의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까요? 잘 사나 못 사나 지켜보다가 못 살면 매대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걸까요? 함께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지성소 그 시언자에 좌정하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언제 움직일 수 있었나요? 성막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러면 성막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다 레위인들이 정리하고 어깨에 메고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나가잖아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것, 그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인은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이 정말 엉망으로 살았지만, 엉망으로 살아서 망해버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도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소망이 생긴 거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지. 그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수르의 왕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캄캄한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들이 갈 바를 보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했고, 그 확신 속에서 캄캄한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인은요, 이스라엘의 자격을 보았으면 이렇게 간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라보았다면 이런 간구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때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 들어주실지도 모르잖아, 이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북이스라엘의 현실 앞에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갈 바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편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이 나라가 바르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죠. 왜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얼마입니까? 한때는 1200만 명 그랬는데, 그러다가 1000만 명, 800만, 600만까지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축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 가진다면,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캄캄한 이 나라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을 가지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시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간구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잖아요. 6.25 전쟁 때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똘똘 뭉쳐 기도한 한국교회 선배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요 망하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틀림없이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리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우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게 해달라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고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절망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이제는 너무 늦었어 그러지도 마시고,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흑과 같은 어둠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함께 하신 하나님께 2절과 같이 간구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춰주세요. 에브라임과 비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또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망해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버린 그 북이스라엘 앞에, 망한 자 북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너무 늦어버린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 드리는 거죠.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80편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 하나님이란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저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어느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엘로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부르고 있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왜 그 엘로힘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저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자세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능력을 간구했고요, 3절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틀어진 각도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사람 살 수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운행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요. 저절로 되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대 최강대국인 이집트, 근데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무엇인가요? 군사훈련 받았을까? 아니에요. 그냥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 독립운동 했나요? 아니에요.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초강대국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해방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는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옷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신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거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데 가나안 땅에는요 요새와 같은 성읍들이 즐비해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되죠. 엘로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간구했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2절에 말씀 표현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해볼까요?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떠한 어려움도 절망적인 상황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처럼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부르짖으시고 엘로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블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그들이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그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비추어 달라고, 은혜를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디어 구원받고자 한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디어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디어 회복될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정치인만 욕하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자비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생명을 소유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었잖아요. 자격 없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한이 없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 가운데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환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간구하세요. 이 시인처럼 정말 엉망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했잖아요. 뭐라고 간구했어요? 뭐라고?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었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잖아요.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인도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자격 없지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소망 품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함으로 환난 중에 우리가 든든히 서어지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가